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0절. 이에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또가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떡과 잔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오늘 읽었지만 먼저 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떡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잔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대하다 보면은 순서가 이상하다. 왜 성경인데 어떤 때는 떡과 잔이 되어 있고 어떤 때는 잔과 떡과 잔이 나오느냐, 이렇게 성도들은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셔야 합니다. 궁금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은 하면 안 되지만 궁금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에는 4번의 잔을 듭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기도한 후 썬나물, 누룩 없는 빵 등을 차로셋에 찍어 먹습니다. 수초나 무화과나 아몬드, 대추, 금포도, 향신료로 만든 잼이 바로 차로셋입니다. 그리고 썬나물이나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면서 벽돌 굽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집례자가 유월절 만찬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두 번째 잔을 듭니다. 찬송시인 할렐의 첫 부분을 부르고 난 후 무교분과 썬나물을 차로셋에 찍어 먹고 신선한 차기가를 먹고 그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가장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잔을 듭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다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잔을 한 번 더 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순서는 떡과 잔으로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잔과 떡과 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만 설명해도 떡을 먼저 먹어야 하느냐 잔을 먼저 마셔야 하느냐는 논쟁은 불필요합니다. 옷단 네 귀를 연결하면 한자의 입구자가 됩니다. 네모가 되죠. 한자의 넉사자라는 글자는 그 입구자 네모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지금 겉옷규례를 숫자와 연결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옷단 네 귀를 연결하면 영역이 생깁니다. 그 영역은 청색끈을 달았으니,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끈을 달았으니 하늘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하늘이란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늘 사람, 하늘 백성이라는 뜻이 됩니다. 옷단 네 귀를 연결하면 입구, 네모 모양 입이 되고 그 입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바로 한자의 넉사자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2의 2배인 4입니다. 4는 2의 2배이죠. 입구자, 입이죠. 입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먹고 있는 입입니다. 그 숫자가 장자에게 주어진 두 몫의 2배인 4라는 수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자의 넉사자 4라는 수는 예수를 먹고 있는 입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 같자는 사람을 보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아니,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이 하나님의 생기를 먹으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되었기에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먹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장황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문기와 사사기까지 해서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민수기 6장 4절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신명기 14장 10절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아멘.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개념은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고 정결한 것을 먹으면 정결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리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규례가 많냐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나타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존재의 의미요, 성도된 정체성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 말씀을 먹어야 사람입니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짐승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이 다시 사람이 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선악과를 끊고 다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계시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짐승이 되어버린 사람은 짐승이 먹는 먹이만 눈에 보일 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땅은 뱀들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땅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을 밟고 삽니다. 이 땅은 뱀이 기어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뱀의 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겉옷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옷단 4귀에 술을 달아 영역을 정하고 그 술에 청색권을 첨가하여 하늘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이 땅을 밟고 사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영역에 들어온 성도들은 하늘을 사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똑같이 땅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지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영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신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영역을 만드시고 하늘이라는 영역을 만드시고 그 하늘이라는 영역 속에 우리를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땅처럼 보이지만 영안으로 열어볼 때는 우리가 하늘이라는 영역 속에 들어왔으니 하늘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고 하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에덴 동산인 하늘 교회를 창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하늘이란 영역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오늘 이 영역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예, 주례동에 있습니다. 사상구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영역을 만드시고 이곳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아담의 뒤를 잇는 후사들을 여기에 두셨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예수님을 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돛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거돛규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거돛규례는 영역도 뜻하지만 거돛규례는 날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날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옷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날개옷에는 하늘이라는 영역도 있고 날개라는 뜻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들어가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교회를 하늘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개옷을 입히셔서 그곳에 들어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 공로가 단 1%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날개를 얻어 날아서 하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먼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도성인신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배밀 덕질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이라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신교회로 들어온 거지만 고신교회에서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의 몸으로 예수님이라는 하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이라는 영역을 만드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날개옷을 입고 그 하늘의 나라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은 이 하늘이라는 영역, 교회, 새로운 에덴 동산 이곳 외에는 없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로 들어와서 하늘이라는 영역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란 날개옷을 입고 들어왔으면 오늘 하루 정도는 뭘 먹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먹습니까? 예수님을 마시고 있습니까? 이 예배 마치고 저 문 열고 나가서는 또 무엇을 먹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새 에덴 동산인 하늘입니다. 사자는 하늘인 예수님의 몸에 입에 사람이 된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입구자입니다. 입구자에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에 대한 성경적인 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는 날개고 사는 상날개가 되는 거죠. 지금 팔에 대한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할 8일이 되매 왜 하필이면 할례를 8일 뒤에 세렸을까? 그 떡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 팔은 사에 두릅니다. 이는 날개를 뜻하고 상수로서 날개를 뜻하고 이 상수가 두 개인 사가 됩니다. 사는 영역이 됐잖아요.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겉옷은 이 영역이 됐으면 이것을 가지고 구멍을 내서 옷을 입는 거예요. 영역이라는 뜻도 있지만 두 날개가 되잖아요. 날개가 두 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할례할 8이 되면 됩니까? 날개가 네 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입구자 안에 사람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먹은 입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우리도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 안에 예수님이라는 영역 안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늘이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바로 사자라는 한자 사자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배의 강단에서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배 시간 설교의 강단은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예배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 강단은 바로 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짐승의 밥그릇 그 구유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누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밥그릇에 와 있는 그 예수님이 오늘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강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강단에는 설교하는 강단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도들로 이 표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설교자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 각양각색의 소원이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강단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이 강단은 짐승의 밥그릇 구유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밥그릇 구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은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갑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먹는 사람입니다. 입 딱 다물고 아멘하지 마세요. 먹기 싫으면.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입 딱 다물고 아멘하지 마라 말이에요. 말씀이 나가면 예수가 나가고 예수가 나가면 예수님을 먹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 안 먹으면 평생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개짓을 하고 짐승짓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시간입니다. 목이 칼칼하지요. 답답하지요. 속이 안 넘어가지요. 맞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마셨으니까. 아무지 송아지를 먹고 가스맹수를 먹어보세요. 내려가는가?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 한 그릇이면 툭 뚫릴 건데. 특히 교회가 시행하는 성찬식은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나하나 저것을 놓아놓은 이유는 저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그래 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 시간을 짧게 하는 이 습관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면 부흥이 안 된다는 이 이상한 주문이 걸려 있어가지고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는 교제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은 안 하더라도 보라. 그리고 우리는 매달 첫 주는 하잖아요. 우리만큼 성찬식 자주 하는 교회도 없어요. 고신교단 안에. 예. 그래서 한번 첫 주도 하고 마지막 주도 하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그리 하다 보면 또 중간에도 하고. 예. 성찬식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성찬식하고 딱 맞춰도 됩니다. 굳이 설교를 안 해도. 그것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을 오래 하는 거죠. 성찬식을. 예. 성찬식을 오래 해보는 거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냥 더 묵상하면서 온 성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좀 성찬식만 하다가 예배를 한번 마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사람이 안 되었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고 말씀을 마시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굳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앞에 펼쳐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타치를 탁 하면 우리 인생이 그 앞에 막 쫙 안 나타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짐승 같은 모습으로 서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증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한우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 마실 때에 짐승 같은 내 모습이 자꾸 씻겨져 나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서도 예수님 안 먹으니까 예수님을 안 마시니까
흔히 겉으로는 뭐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짐승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무화과 나무 치마옷이 다 벗겨져 나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사람이 안 쓰고 짐승이 자기 스스로가 짐승된 것을 입증할 거예요.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뭐 다른 정인들이 와서 뭐 했냐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짐승이 되어 짐승의 먹이만 먹던 우리 입에 갑자기 사람이 먹는, 사람 만드는 음식이 들어오면 맛있고 좋을 것 같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동물들 먹는 음식을 먹다가 사람 먹는 음식을 먹고 사람 만드는 음식을 먹으려니까, 동물이었는데 다시 사람을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공든탑 쌓는 것보다도, 공든탑 쌓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무너뜨려 놓으니 다시 쌓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갑자기 먹이가 바뀌니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체질 개선을 하려면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것, 식이요법이 제일 좋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정말 체질을 바꾸려면 식이요법으로 바꾸고 약 가지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바꾸고 습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것만큼 고치는 것 또한 제일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서는 안 됩니다. 자, 보십시다. 눈앞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립니다. 매출하게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하나님께서 직접 차려주시는 천상의 밥상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그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니,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을 전부를 다, 애굽 같은 거 1000개, 10,000개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애굽의 고기와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우습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로 에서의 신앙이죠.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애굽을 동경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간혹 어떤 경우에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해 보이는 그 원망과 불평의 끝이 구원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면 타당해도 안 해야죠. 타당해 보이는 그 원망과 불평의 끝이 구원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리암의 원망은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의 끝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요, 불평이요, 반역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뿌리는 원망의 씨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까지 선뿌리를 내기고 불신앙과 반역의 열매를 맺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으면 너희들이 네 속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을 조성하는 미리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원망과 불평을 녹여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리암과 원망의 불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그 원망이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를 벗어나게 만들고 하늘나라로 날아올 수 있는 각종 사명과 직분의 날개를 훔쳐가버리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저 놀랍고 감사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애굽의 나일강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짐승일 때 먹던 짐승의 고기가 여전히 그리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속에 짐승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김유신의 말처럼 기생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저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숨어있던 짐승의 속성, 죽은 것 같은 짐승의 속성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짐승의 속성을 살아나게 만드는 불신앙이 바로 원망으로 표출이 됩니다. 믿음만이 짐승의 속성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각오 다짐 천만에 안 됩니다. 자기의 노력 안 됩니다. 경험 안 됩니다. 믿음만이 짐승의 속성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이 강단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별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맛있는 것 같아도 각종 영적 성인병을 발병하게 합니다.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각종 성인병과 무서운 암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음식을 섭취하여 온갖 영적 성인병에 걸려 중증 환자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적 불균형에 사로잡혀 영적 문둥병, 영적 암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과 강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의 잘못이요, 목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보다 다른 것에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말씀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쩌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어 일컫는 자가 목사일 것 같습니다. 동시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일 것 같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 하면서도. 우리 교회 강단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에는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떤 강단이 되면 좋겠습니까? 좀 듣기 싫어도, 좀 부담스러워도, 좀 이해가 안 되어도,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예수님께서 계신 것 같으면 된 것 아닙니까? 듣기 좋고 부담도 없고 이해도 잘 되고 딱 내 스타일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들으십시오. 듣기도 좋고 부담도 없고 이해도 잘 되고 딱 내 스타일인데 예수님 계시기라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 안 하셨겠지요? 이해도 잘 되고 내 마음에 맞고 부담도 안 되고 말씀 들으면 은혜도 되고 위로도 받고 다 좋고 내 스타일인데 예수님 계시기를 바라는 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신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입에 좀 많이 씁니까? 보약 잡수고 계시는 겁니다. 입에 써서 지금 입 다물고 안 드십니까? 예,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하는 것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를 갈라 출애굽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고기를 핑계 삼아 애굽 생활을 동경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상상도 안 되지요. 한번 보십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배가 고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다가 우리 머리에 만나를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세요. 아니, 좋은 풍경을 봐도 기가 차고 감탄을 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봐요. 어떻겠어요? 그 200만, 300만이 되는 그 음식이 내려오려면 한두 마리 내려와야 되겠어요? 만나가 한두 조각 내려와야 되겠어요? 한 300만이라고 가정하면요, 만나 두 조각 물로 600만 만나가 내려와야 돼요. 세 조각은 뭐 1000만 개가 하늘에서 널뛰어야 돼요. 그 장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려보세요. 세상 어디 가면 그런 장관이 있겠어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갖고 생수가 콸콸콸 흘러넘칩니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우물이 나서 선교지에 우물 파주고 우물 나오는 그게 아니고요. 200만, 300만 인구가 먹어야 될 물이 터져 나온다고요. 요즘 거기서 생수가 나온다니까 뭐 쫄쫄 나오는 줄 알아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메추라기 고기가 내 이빨에 끼어서 고기가 아주 소화도 안 됐는데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한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요. 상식적으로도 상상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상상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천상의 식탄에 둘러앉아 완전한 만나와 완전한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서도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안타깝다고 하십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훨씬 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먹으려고 하니까 지겹고 식상하고 목에 잘 안 넘어가지요. 이거 뭐 언제까지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노? 안 싶습니까?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되노? 음식의 문화가 얼마나 이 패턴이 자주 바뀝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에, 한국도 지금 김치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전부 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뭐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은근히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먹는 말씀에 대한 이런 문화도 바꾸려고 노력해요. 너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 들을래? 오로지 우리는요, 단 한 메뉴밖에 없어요. 단 한 메뉴. 할아버지가 들어오던 그 메뉴, 아버지가 드셔오던 그 메뉴, 손자들도 먹고 아들도 먹고 자자된손 그 메뉴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먹으라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좀 부족한 거 안 같습니까? 그러니 눈치 빠른 목사가 밀은 곰탱이처럼 이 강단에서 예수 복음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신교회가 선교에서 받은 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2000년도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이 나고 뿔뿔이 흩어져서 상처를 주었던 그 사건의 결말로 하나님 주신 복이 뭘까요?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고 나면은 예배를 방해하고 목사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막 심판을 받아 죽어 나자빠지고 망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대박이 터지고 성도들이 복권만 사도 전부 다 당선이 돼갖고 막 빌딩 올리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교회의 그 어려움을 통과해내고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 말씀의 복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요. 설교 잘한다고 목사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그 말씀을 먹는 성도들이 다 복된 거지. 그러니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짐승이었던 우리가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이 선교에서 받은 복이 뭡니까? 그럼 아까는 교회가 받은 복이고 오늘 우리 고신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충성과 봉사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최고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설교가 귀에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 설교를 우리 성도는 거의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목사님 방에서 뭐 하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듣지만 우리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쉬운 설교를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본부는 제가 설교에 오늘 없었는데 목사님들하고 채팅하다가 그래서 여기 복이구나 싶어서 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를 교회로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준 복은 말씀을 알아듣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이해하고 아멘하는 거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어떤 데 이해 안 될 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해요. 잘 못 알아듣게 싶으면 아멘을 더 크게 하라고. 그게 복 중에 복이라. 지금 내 입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입 속에는 입구자, 입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지요. 지금 내 안에, 내 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전부 가시 뺐다고만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 입만 벌리면 악취,
요 입안에 예수님이 딱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딱 들어있어요. 내가 사람이 될까 해요. 입안 벌리고 있어 예수님이 있는가 전부 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요. 그 입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입을 벌리면 예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 안에 내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항상 입만 벌리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라. 입만 벌리면 삶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도 기도해야지만 그 살아가는 삶 전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순간도 기도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삶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저기 나서 딴짓하면 그게 무슨 기도라? 삶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삶 전체가. 내 입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다는 증거하면 입만 벌리면은 기쁨이 나오고. 왜? 사는 것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입에서 무슨 기쁨이 나오노?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비록 십자가 지고 골고다 길을 가지만 입에서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입을 벌리니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입을 벌리니까 범사에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봅시다. 하루 종일 옆 사람한테 예수님 입 벌릴 때마다 예수님이 톡톡 나와야 돼. 뭐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데 다른 성도가 참을 끼얹지 말고 전부 다 분위기가 안 좋고 기분이 나빠도 내가 한 사람 들어가서 예수님의 기쁨을 주어서 모두가 살만나게 만들어주고 기뻐하게 만들어주고 예수쟁이들이 말이에요. 입에서 악취가 나고 독이 나오니까네. 뱀의 독이 자꾸 나오니까네. 마누라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고 모두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순간에 살린단 말이에요. 살려. 성도는 입만 벌리면 기쁨이 나와야 합니다. 성도는 입만 벌리면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성도는 입만 벌리면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입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셔서 구원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몸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언약의 피이신 예수님을 마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내 입속에 예수님을 넣고 입을 벌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